우리가 요즘 사람들 얼굴에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는데 마음은 늘 편하지 않은 거죠. 하루하루는 그냥 사라지지만 그 우리 앞날을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내 삶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그냥 마음속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삶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거죠. 바로 이런 불안이 뭔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큰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정말 오늘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한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삶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이 그냥 너무나도 늘 빠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학원비, 때로는 병원비, 또한 자동차 수리비 이런 거 한 건만 생겨도 그냥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 하는 거죠.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은가요? 그냥 이 마음이 여유로운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아마 공통적인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도 아마 우리가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고단한 바로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형편도 매우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나왔다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나온 아마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전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이 왜 그런지 하나님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불안한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는 바로 그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매우 약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매우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은 하늘 문이 닫혀 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삶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애써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흔들려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그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삶은 그냥 나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씩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 겉으로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닫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요. 열심히 일해도 기쁨이 줄어들고 수고는 많이 해도 점점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계산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 문이 닫힌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걸 알아요.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요? 우리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언제나 조급하고 하나님 믿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 항상 불안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애쓰는데도 삶은 늘 빠듯할까? 하늘문은 왜 닫혀있는 것일까? 말라기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태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물론 문제 없애주시는 분 맞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수예배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요셉을 통한 형통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장의 형편보다는 먼저 관계를 말씀하시죠. 문제를 고치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돈을 더 많이 벌라는 말씀이 아니죠. 더 많이 애쓰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요, 바른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적게 드렸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린 거죠.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립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경제적인 가치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예요. 그냥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바로 그런 예배가 말라기 시대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없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정말 삶의 모든 문제에 함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1시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찬송은 부르지만 삶의 결정은 늘 세상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 시간만 늘리는 것 절대 아닌 거죠.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2절에서 현재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삶의 중심에는 그렇지 못한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껍데기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사람을 지치게 하는 바로 그런 신앙인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삶의 결정과 선택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빠져있는 바로 그런 신앙인 거죠. 이 신앙은 결국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옛 주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신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은행을 신뢰하고, 신용카드를 신뢰하고, 또한 회사를 신뢰하고.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가장 불안한 영역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 불안한 그런 영역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문제입니다. 그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의 핵심은 여러분 11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11조 떠올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 얘기를 하실 때 그건 말라기 11조가 핵심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의 돈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돈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지만 달라요. 내용.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조라는 건 말라기 핵심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와 허물은 하늘문을 억지로 여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법적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11조 하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여러분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11조 하면 하늘을 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식적인 11조와 헌물이 어떻게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자기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와 헌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입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고 많이 버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버는 것이 지켜지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지켜지는 것과 정말 많이 벌었는데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다 나가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아닌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수입이어도 마음이 늘 덜 흔들리고, 같은 상황이어도 걱정보다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늘문이 열린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힘껏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무늬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하늘문은 결코 사람이 열 수는 없습니다.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시는 문입니다. 하늘교회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는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불안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조급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가정과 일상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